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357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사사기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사사기하고 룻기까지 전체를 읽을 예정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장로들과 그 세대가 죽은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세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추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지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쭉 이제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 지파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고 나서 그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이제 속속들이 가서 이제 정복하는 일들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갈렙과 같은 사람들, 또 여러 지파들이 그 여러 이제 자기들이 받은 땅을 정복을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사가 이제 이 사사기 1장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믿음이 해이해지고 가나안과 공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 악영향을 받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이 15절, 17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유다 지파가 자기 안에 이제 사는 시므온 지파와 같이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8절에도 보면 유다가 가사, 아스불론, 에그론, 이 블레셋 지역이죠. 그런 쪽에 가서 그 지역을 점령했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그런 정복 사역을 기록하는 반면에, 여기 이제 한 구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이 산지는 뭐 그런 그냥 아주 좋은 그런 전투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점령을 했지만, 이 평지에 사는 그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최신 무기죠. 말을 앞세우고 말을 거기에다가 이제 철로 병거 전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군인들이 타가지고 막 적군에게 돌진을 하면 막 적군이 막 당해내지 못하고 이제 패배를 하는 그런 이제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주민들이,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기가 매우 벅차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19절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도 분명히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병거들을, 전차를 가지고 왔냐면
선발된 특별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온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거기서 어지럽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 문을 닫으셔가지고 다 몰살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평지의 가나안 족속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유다 족속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27절에 보면 므낫세 요셉 지파 중에 한 지파죠. 므낫세도 이제 유다처럼 아주 강력한 그런 지파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많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죠. 또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이것도 이제 요셉 지파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 30절에 보면 스불론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31절에도 아셀이 악고 주민, 시돈 주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33절에도 보면 납달리는 베스에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여러 지파들이 다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제 아까 므낫세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어요. 힘이 있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이 가나안 족속을 붙잡아 가지고 노역을 시키면서 험한 일을 그들에게 시키고 자기들은 편할 수 있으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유익이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도 나타났어요. 이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 얘기예요.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아모리 족속이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다한 지파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이제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쫓겨나니까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사사기 나중에 보면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이들이 저기 가나안 북쪽에 올라가지고 거기 사는 지역 평화롭게 사는 지역 사람 다 죽이고 거기에 이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단계로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또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는 쫓아내지 않았고요. 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단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그 땅에서 아예 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불상사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지금은 그래도 뭐 젊은 사람도 할 말 다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못했잖아요. 뭐 사장이나 윗사람이 하면 다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제 직장에 가니까 뭐 회식하면서 술 다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야, 거기서 술을 안 마신다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다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술 못 마시겠습니다 하면요, 그 파티 전체가요 다 싸늘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그때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죄송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안 마시곤 했는데 말이죠. 그런 압력이 있어요. 이런 건 편하잖아요. 저 수술을 받아가지고 못 먹겠습니다. 이런 건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믿음 때문에 술 못 마시겠습니다 하는 거는 굉장히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이제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술 때문에 망한 사람 진짜 많잖아요.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뭐 자기 인생 망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는 마약, 한국에서는 술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니까 술, 금주, 금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사실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멀리하고 이제 직장에 가서도 안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떠냐 그게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죠. 이제 그게 술을 내가 거기 압력에 불해가지고 안 마셔야 되는데 그거 그냥 할 수 없이 마셨네. 그것도 뭐 잘못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굴복해가지고 술 마시고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지금은 어떠냐면 그냥 안 마실 수 있는데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기 회식한다고 너 그거 안 마시면 큰일 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새.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가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실 수 있는데 마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술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구역 예배 끝나고 뭐 우리 말씀도 다 마셨는데 한잔 할까요? 해가지고 맥주 마시는 그런 그 교회들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마시다가 못 마시는데 굴복해가지고 마시다가 그 다음에 안 마실 수 있는데도 그냥 적극적으로 나가서 마시다가 나중에는 세속이 술이 교회 안으로까지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뭐 술 얘기만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힘이 없어서 타협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자기 스스로 가서 죄를 짓고요. 나중에는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된 거죠. 그러면 세상에 이 악한 거,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문란한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그럼 교회의 거룩함, 성결함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거슬러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악이 나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미움, 용서하지 않음, 죄악됨, 술에 인박이는 것, 그리고
우리 불의와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좀먹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교회 문화로 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우리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그릇된 풍조에 휩쓸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쇠파를 거슬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세상으로 도리어 흘려보내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부패한 세력들이 점점 위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고 있습니까?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데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사기에 나온 세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세속에 점점 물들어가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내가 세상을 우리 교회 안에 더 퍼뜨리고 전파하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도리어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변에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점점 더 흘려보내어 우리가 받은 사랑, 사람들도 알아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들도 발견하고 함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풍겨내며 끼쳐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